네, 이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팀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 우리 장로 중직자의 지침서인데요. 중직자의 개인 생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로 세웠다면 뭐 더 계획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허감혼동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사자굴에 가든 불 속에 들어가게 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고 하면은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복음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의 힘, 기도의 행복, 기도의 감사가 누려질 만큼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갈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오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직자나 사역자나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복음 받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망대, 기도의 망대, 기도의 안테나의 망대를 높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24시 복음 행복 속으로 24시 복음의 힘을 얻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24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처녀 총각 시절에 연애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처녀 총각 시절에 연애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만납니까? 24시간 못 만나죠. 그 솔직히 저도 뭐 연애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떨 적에는 하루에 30분밖에 못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얼굴을 전혀 못 보고 한 10분 전화밖에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루가 온통 그 10분, 30분에 집중되고 모든 것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요. 빨려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그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인정받았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힘이었고 하나는 연애의 힘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적에 만나러 간다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주 리턴 투 오피스.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훈을 깨달았어요. 아, 데이트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데이트 전선에 문제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놨고, 어느 정도 내가 데이트하는 시간에는 비상 연락이 안 와야 된다. 우스갯소리처럼 보이지만요, 그걸 보고 24 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24 행복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단순히 행복을 느낀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스케줄되고 모든 것이 플래닝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을 느낀다는 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누림의 행복, 하나님과 연애하는 행복, 그리스도와 데이트하는 행복, 그걸 위해서요, 내 하루의 스케줄, 시간표, 모든 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면은 25시 역사, 뭐 나를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25시 응답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그런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내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의 망대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바깥에, 내 인생 삶 전체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누려질 때. 이때 내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지만은 그게 전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 힘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것이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입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 여러분이 중직자의 개인 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자, 모세는 보세요. 80살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인생 이제 포기해야 될 나이인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모세는 뭡니까? 구약 최고의 사실상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구약 최대가 아니고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아는 불신자까지도 아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혹시 엘리야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요, 모세를 모르는 불신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유명해져 버렸어요. 영원한 응답을 받.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었어요. 호렙산이죠. 이때 뭡니까? 공교롭게도 모세나 엘리야가 다 호렙산에서 응답을 다 받았어요. 7천 제자 엘리사를 찾아라. 이게 도단성 운동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생 호렙산이 단순한 체험을 하는 호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 이게 앉아 뭡니까? 나의 이명 계약이 되고 미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명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는 축복이 오늘 하루도 있고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약 시대의 동기를 바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서론에서는 늘 현장을 보면서 치유받아야 될 주제를 찾아내는 시간인데 동기치유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는 동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동기만 바꾸면 됩니다. 어떤 동기냐 뭐 이런저런 나쁜 동기도 있겠지만요. 좋은 의미에서 어, 뭐 내가 아파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나았다.
나쁜 건 아니겠죠. 응답의 체험이니까. 근데 이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 이 동기를 바꿔야 되고요. 왜냐?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뭐 99%의 사람, 뭐 저는 아마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어,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때서 아파서 가는 사람이 95% 이상이 됩니다. 예, 저는 기도해요. 나는 안 아프고 가는 방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뭐 아팠던 게 계기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게 우리의 뭡니까? 어, 동기, 이유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아프다, 안 아프다, 뭐 무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줘야 됩니다. 너에게는 문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왔건 안 왔건 그건 상관없이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부분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동기를 바꿔야 될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목사님 말씀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래 이야기할 건데요. 자, 구약시대 증거를 한번 보자고요. 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놓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를 이긴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모르고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 모르고 복음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리신 일인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음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요. 애국을 완전히 정복해놨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빠져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뭐 정복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앉아가지고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도 모르지, 전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만나는 길을 어,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를 먼저 대표적으로 찾아가지고 전달해 준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우리 교회 청년 사역을 할 적에 전체에게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역자인 우리 봉원진 권사님이나 저 이하나 권사님에게 또는 이정림 전도사님에게 말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전체가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선민이 돼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대. 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율법 가지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시비 걸었잖아요. 뭐 가지고 시비 걸었습니까? 왜 안식일 날 사람 살렸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뭐 언약이라고 해야 될까? 언약이라면 언약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언약 때문에
진짜 안 보이는 복음의 본질을 놓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막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성막의 비밀을 광야 가는 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의 본질 내용인 그리스도는 다 놓치고 껍데기인 성막만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계를 빼앗긴 배경을 한번 보시라고. 사무엘 블레셋이 공격을 해가 왔는데 누가 이야기했어요? 언약계를 가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괴짝을 뚫로 들고 갔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블레셋에게 뭡니까? 대패해버렸잖아요. 자기네 처음 블레셋하고 전쟁을 붙어가 졌을 적에는 왜 졌는지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안 돌아오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렇고 언약은 팀이해가지고 언약 개짝 들고 가자고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껍데기 언약 붙잡고 가다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한 것이 뭡니까? 절기 언약이죠. 근데 이 절기 언약의 본질은 놓치고 절기 자체를 지키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 구원의 비밀을 다 놓쳤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다 놓쳤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널리 아니라 사역을 하기는 해야죠.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뒤잡혀 있다니까요. 일을 교회가 기능화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능성이 뛰어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신자의 99.99% 심지어는 교육자들까지도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교회는요,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기능성이 가면 안 돼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의 본질을 보존하고 사수하고 하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장기를 뜨잖아요. 장기를 뜨는데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장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때로는 뭐 나는 장기 잘 못 두지만은 뭐 상이 지킬 때도 있고 마가 지킬 때도 있고 조리 지킬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상, 마, 차 뭐요. 대단한 것들이 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조리 왕을 지킬 때도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사단은 늘 시대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껍데기 대단한 것을 붙잡고 물론 그거 역시 언약 때문에 주어진 언약의 상징물이고 언약으로 주신 거지만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언약을 놓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언약궤에 집착하니까 언약궤를 또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뭐 영화 간혹씩 나오잖아요. 언약 성계 거룩한 궤를 찾아라 뭐. 그 언약궤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언약궤가 남겨뒀다면 사람들이 그 언약궤 붙잡고 우상 섬기듯이 섬길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구리뱀이잖아요. 노뱀. 이스라엘이 뭡니까? 광야길에 불신앙하다가 모세가 구리뱀을 높게 장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매라 해가지고 그걸 본 사람은 다 치유됐잖아요. 그 구리뱀을요 이스라엘이 그 대단한 왕인 다윗 왕 때도 숨겼다니까. 그 언제 없앴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없앴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대단한 상징물이 돼 있는데 상징물인 거는 중요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다 몰입해버려요. 성경 어디에도 뭡니까? 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라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동기를 바꿔야 된다. 동기를. 세 번째,
여러분이 진짜 어떤 동기이냐? 임마누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모든 일 속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과 렘넌트를 키운 중직자들, 산업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남을 이야기하겠죠. 모임을 이야기하겠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뭡니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변증하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7명과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자랑이나 간증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이게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치유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치유에 되는 영적인 흐름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흐름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팀을 사용하여 주시고 치유 예배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요 캠프 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영혼 구원 받고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 제자를 찾아서 70 지역에서 치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70 나라를 교구로 삼아서 70 종족을 살리는 플래닝을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환 소집사님, 최미애 원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송명권 집사님 이런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을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암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며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정은선 권사님, 최은혜 목사님, 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노출되어져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 또 최근에 또 제대를 한 안정복 랩런트 하나님께서 그간 군 현장에서 주신 응답을 평생 누리게 하옵시고 또 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강예빈 랩런트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건강 때문에 입시 준비에 소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우리 있는 학원 캠퍼스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에 아버지의 생명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각자 있는 하루의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